아주 다음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김홍주 올로 목사님께서 자연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산교회 식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죠? 오늘은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이 5월 1일 철력 참 만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날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만물의 날하고 딱 이게 연결이 되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 교회에서 떠난 지가 11년입니다. 목회 단상, 설교 단상에서 말씀을 한 지가 11년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 서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긴장되고 떨립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더라도 설교 단상에 서는 그 순간만은 두려운 자리고 떨리는 자리고 긴장되는 자리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입체적인 자리잖아요. 영계가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 배후에 축복받은 절대 선영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 입체적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덕봉 부산 대교회 교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창원에서 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를 부탁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애, 자연사랑입니다.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도 있습니다. 하늘 땅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즉 무소부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할진대 여러분이 바라보는 물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천지의 모든 존재물은 내 것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도를 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나 향기를 풍기는 꽃 한 포기를 보고도 마음으로 영혼을 노래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물방울들이 전부 다이아몬드 구슬입니다. 물을 수평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보기도 천년 만년 싫지 않게끔 파란빛을 냅니다. 파란빛은
위로의 색깔입니다. 왜 하나님이 파란빛을 만들었느냐? 이건 앞만 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색깔입니다.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공중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습니다. 그거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면 전부가 인간도 친구가 되겠지만 자연계가 다 친구입니다. 한번 그 성격을 알아놓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고 기쁨의 자극을 연속시키기 위하여 만물을 지었습니다. 피조물을 대할 적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쁨의 자극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의 심정을 기울여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6일 만에 이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식물의 수만 하더라도 수십만 가지, 그 수십만 가지를 하루에 어떻게 다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법칙의 근본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쁨의 자극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의 심정을 기울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골수가 그 만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종교 생활보다 심정적인 면에서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영경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준 자연의 모든 원초적인 것을 사랑하고 관리, 보호하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삶으로써 높은 심정의 세계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버님께서도 나이 70, 80이 되면은 농촌으로 가라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은 심정적인 면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영계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선생님에게 그런 게 없겠어요? 아버님도 혼자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취미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적 발명가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건대 우주에는 우주적 지성이 충만해 있다. 이 지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주적 영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주적 영성, 아까 그러니까 주간 뉴스에 보니까 집단적 지성이라고 그러죠. 집단적 지성, 집단적 영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계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은 채
자연의 신비함과 긴밀하게 교감한다든가 과학을 탐구할 수 없다. 어떤 초월적인 우주적 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하건대, 나는 분명히 말하건대 이 우주에는 초월적 우주적 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역사상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과학자죠. 그런 분도 그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주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세계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 세계 자체가 진리를 펼쳐놓은 것이죠. 진리 자체입니다.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죠. 자연은 때가 되면 봄이 다가옵니다. 또한 때가 되면은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이 다가오죠. 자연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봄에서 거슬려 겨울로 돌아가지도 않죠. 중국의 고대 철학자요 사상가인 노자는 과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불만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라고 하면서 무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했잖아요. 가공되지 않는,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 자연 이 말을 바꾸어서 상선약수라고 그랬죠. 최고의 어점은 물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낮은 대로 흘러가잖아요. 이걸 하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하는 것. 이 물이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의자연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여기에 나와 있죠. 자연 세계는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 자체는 창조의 법칙대로, 창조의 말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 이유도 인간 자체도 개성 진리체죠. 자연도 개성 진리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공감, 동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말합니다. 7일째, 콩을 심고 8일째.
(25일간에) 걸쳐서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식물이 위로 자라는 것은 보지만 뿌리를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위로 자라는 것만큼 뿌리도 함께 내리면서 성장하는 모습, 참 신기한 자연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거기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도마도 2포기, 오이 6포기, 감자 2포기, 옥수수 6포기, 들깨 2포기. 농장 줍니다. 몇 평? 7평 농장 줍니다. 창원시에 주말 농장을 신청해가지고 1년 동안 불화를 받고 지금 가꾸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이 6포기 오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팔뚝만큼 오이가 커요. 아주 정말 신기합니다. 상추 심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의 영양소를 흡수하여 이처럼 상추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씨를 심는 게 아니죠. 고구마는 감자처럼 뿌리를 심는 게 아닙니다. 고구마는 무엇을 심죠? 줄기를 심더라고요. 전 그거 재밌게 알았어요. 고구마는 감자처럼 그 감자의 뿌리에 눈을 활로 베어서 심는 게 아니고 고구마 줄기를 심어요. 줄기. 근데 고구마 줄기를 땅에 심으면은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또 순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 뿌리가 또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은 그 고구마가 한 요 정도 한 20-30cm 줄기를 땅에 심는데 그 고구마 줄기 속에 그 고구마의 원형의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고구마 전체 형상이 그 30cm 되는 고구마 줄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땅속에 묻으니까 그 줄기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흙의 요소를 흡수해서 고구마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숭아도 감도 모든 만물은 흙 속에 뿌리가 흙의 영양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동일한 흙의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이처럼 전혀 다른 종류대로 성장할까? 그는 씨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설계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죠. 원리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상이 형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상이 형상을 결정하는데 형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성질과 성격까지도 성상이 형상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도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땅 속에 똑같은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오이는 오이 맛도 내고, 도마도는 도마도의 맛, 수박은 수박의 맛, 살구는 살구의 맛까지 보이지 않는 성상이 결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무형의 설계도가 형상을 결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맛과 향기, 성질까지도 어떻게 결정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식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보이는 외형, 그 외형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상적 부분, 그 성상적 부분,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천품, 품성, 인격,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탕이 된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남의 어느 교회에 한일 축복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숨기고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간질병을 숨기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본 부인이 와서 그 시골 교회에서 농사 짓는, 농사도 많이 짓는 건 아니지만 그 남편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드디어 간질이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술을 먹기 시작했고, 물론 축복받기 전에 이미 술 중독자였습니다. 술 먹고 오면은 부인하고 부부 싸움이 이루어지고, 부부 싸움 하다 보면은 완력을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부인이 도저히 이 남편은 희망이 없다. 살 수가 자녀도 없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하고 나서 일본에 돌아가려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 더 이상 이 남자고 아무리 축복받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겼지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희 남편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맡겼다. 그 음성을 하늘께 들었을 때, 이 불쌍한 남자를 내 아니면 하나님이 맡길 데가 없었구나. 나를 믿고 나에게 이 못난 아들을 맡기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차마 이 남편을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에게 맡겼지 하는 그 음성이 사라지지를 않아. 그때부터 이 부인이 이 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랑하시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간질 나타난 증세가 점점 보존되면서 간질이 치료가 되고 술을 끊고 자녀가 생기고 남편 직장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외모만 형태만 봤을 때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었지만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정으로 되었을 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간증문을 제가 보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성상적 부분, 마음이 형상의 사물의 꼴과 그 존재의 성질까지도 변하게 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효 대사처럼 일본에서 존경받는 선성, 이큐 선사가 있었습니다. 선성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선, 명상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체득해 가는 것을 이걸 선성이라고 그래요. 그 이큐 선사가 어느 날 떠돌이 선녀가 아무리 기도하고 염불을 외우더라도 부처를 내 속에 찾을 수가 없다 하고 내 가슴 속에 진짜 부처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 칼을 가슴에 찌르는 장면을 보고 이큐 전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벚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에 벚꽃은 없네.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흉부외과 의사가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의 가슴을 제일 많이 열어보겠죠. 그런데 그 가슴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봤다는 흉부외과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벚꽃 가지를 부러뜨리면 그 속에 벚꽃이 보일까요? 참 부모님께서 1991년 평양을 방문하실 때 일하죠. 이미 우리 식구님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만수대 국회의사당을 말합니다. 그 만수대에서 환영 만찬을 하는데 그 윤기복 위원장이라든지 김다련 총리라든지 이런 북한의 수뇌부 앞에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마음 있어 없어? 마음 봤어? 너 사랑 있어 없어? 그런데 그 사랑 봤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탁자를 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성상적 부분이 형상적인 꼴과 성질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불교 가음경에서는 신의 무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나니 마음밖에 다른 법은 없다. 그 원효 대사의 일체 유심교하고 같은 내용이죠. 마음이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의 법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락한 그 스님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살아있는 성불 5명 가운데 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베트남 출신이죠. 이분은 프랑스에서 플럼 빌리지라고 명상 공동체를 운영하는 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기자들이 몰려와. 플럼 빌리지에 와가지고 보니까 낙한 스님이 상투를 갖고 있어. 상투. 그래서 기자들이 낙한 스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스님같이 유명한 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해서 수많은 중생을 구원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합니까? 왜 상투나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나타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자네들은 그 자네들의 사고를 나는 이해하기 힘드네. 내가 상투를 가꾸는 것은 이 속에서 설법을 얻는 것이라네. 상투를 가꾸면서 나는 법문을 찾는 것이라네. 상투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왜 자네들은 모르는가? 야, 이게 사람의 어떤 도의 기준이 높으면은 아버님은 모래 하늘 속에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진리의 도의 기준이 높으면은 이 상투 하나 가꾸면서도 그 속에서 진리를 보는 것 같아요. 틱낙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투 속에 진리가 있다. 자연 속에 진리가 있다. 자연 속에. 스님은 원리를 자연 가운데서 찾았다. 천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도 원리를 자연 가운데서, 자연 속에서 원리를 찾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온 정리를 다 투입해가지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그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속에도 들어있다. 그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내가 느낀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너희가 바라보는 그 물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자연은 경이롭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쁩니다. TV 광고에 보면은 그 무슨 광고지? 아, 이 맛이야 하는 광고 있죠. 그 음식 뭐 광고인데 아, 이 맛이야.
그 광고처럼 이렇게 황홀한 자연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참 기쁘다. 보기에 심히 기쁘다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창조의 느낌, 바로 이것이야. 이 맛이야. 그래, 바로 이거야. 하셨던 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우리도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체득해야 된다고 천성경 6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기도하던 사람들은 자연을 제1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을 대할 적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쁨의 자극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신경을 기울여 지었던 만물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신비함을 교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이 되어 있는 하늘 땅 어디 가나 창조의 모든 창조물마다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창조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 세계는 진리로 오늘 만물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지나가다가 보잘것없는 풀 한 폭이,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약간 높아 있어가지고 이 돌 계단이 있어요. 돌 계단. 마당도 시멘트, 돌 계단. 그런데 아니 거기에 어떻게 씨가 그 돌 계단 내려오는데 그 돌과 돌 틈에 씨가 들어갔는지 상이 나가지고 붉은 꽃이 피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보니까 틈도 안 보여. 제 눈에 틈도 보이지 않는 그 틈 속에 어떻게 씨가 들어갔어? 여름에 온도가 35도 올라가면 그 돌은 40도가 넘어요. 40, 50도가 되잖아요. 그 틈 속에 어떻게 견디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물도 없는 거기에 뿌리 내려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이다. 자연 세계는 정말 진리로 가득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연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온 성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너 참 이쁘다, 너 참 멋있다, 그런 마음을 자연을 통해서 시사하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자연이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칼 바르트라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어떠한 접촉점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은 전적으로 타자이며 초월적, 궁극적 존재인 위대한 신을 타락한 인간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과 신과의 교제는
없다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무한한 질적 사회, 교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살아가는 인간은 위대한 신을, 천국에 계신 신, 하늘나라에 계신 신을 살아가는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다. 만날 수도 없다. 교제도 안 된다라고 반응을 했죠. 근데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 창조 원리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통제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시원한 바람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석양의 붉은 노을 속에도 달콤한 온갖 과일 속에도 아름다운 대자연에도 잔잔하게 있는 물결 속에서도 신비로운 자연의 변화와 조화 속에도 길가에 이름 없는 풀꽃 속에서도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 속에도 푸른 천공에 떠도는 뭉게구름 안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쁨과 죄로움, 해맑은 얼굴 안에서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쁨의 자극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의 신경을 기울여 지었던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원리가 위대한 것은 만유의 창조주인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여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창조 잉여세계의 존재물은 모두 하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지극히 미미한 존재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정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심정을 뿌리로 하여 키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보고 그 즐거움에서 자기의 슬픈 감정을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 시대에 남아지는 사람입니다.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을 느껴보십시오. 거기에는 무한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할 때 그 먹히는 음식은 당신의 피와 살이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소로 내가 흡수되는 놀라운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에 들어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쇠고기를 먹더라도 이 쇠고기는 송아지 때부터 어미가 사랑하고 주인이 사랑으로 길러 여기까지 온 사랑의 열매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소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만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면 바람소리도 훌륭한 음악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과 제일 가까운 것이 자연. 우리가 밥을 먹을 적에도 이 밥, 이 쌀이 내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는 농부가 이른 봄에 벽수를 뿌리고 자라면은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약을 치고 가꾸고 태풍이 불면은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키고 추수하고 탈곡을 하고 정리소를 거쳐서 내 밥상에 오르기까지 거기에 수많은 농부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다면은 이 쌀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내 몸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양천에서 목사할 때에 딸 가족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반찬이 맛있었어요. 왜 맛있는지 정말 반찬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지영인데, 야 지영아,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맛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딸 대답이, 오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빠 시장에 갔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반찬을 산지 아십니까? 그래. 어떤 마음 가지고 샀어? 하니까. 오늘 이 반찬은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서 준비하는 반찬인데 정말 반찬이 맛있어야 돼. 내가 오늘 너를 사는데 정말 이 반찬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 가지고 샀대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반찬을 구입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몰랐지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오늘따라 그런 마음으로 반찬을 주식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만물도 사랑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만물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어릴 때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데 마당에 가서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그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의 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은 귀에 그 바람이 이파리를 스치는 빗방울이 이파리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교향곡으로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봤어. 보통 엄마 같으면 야! 뭐해? 감기들 나 옷 다 젖는데 빨리 들어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토벤의 엄마는 마당에 내려가 함께 비를 맞으면서 그 베토벤을 꼭 끌어안고 참 소리가 이쁘지?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함께 비를 맞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보통 위대한 인물 중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지만 베토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특별한 음악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큰 힘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는 거죠. 여러분 미스터로 2에 보면은 그 초등학생 있죠? 초등학생 김태연인가 그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다연이가 페롱토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우를 봤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페롱토를 봤는데 그때 이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은 경북 예천에 페롱토라는 곳이 있어요. 그 물길이 이 한 바퀴 그 마을을 돌아가지고 가는 물길, 여기 이제 그 지역이 페롱토인데 그 김다연이 그 해롱토를 미스터로 2에 부르기 위해서 그 아버지하고 김다연이가 해롱토를 직접 가요. 직접 가서 그 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산 위에서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래를 불러요. 왜 그러냐? 사회자가 그 기장가 물어보니까 해롱토를 가보지 않고 노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 해롱토의 모습을 보고
상상하면서 부르는 거라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 가수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고 그 자연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한 감동을 느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깊은 영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부산 이야기로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1965년 1월 26일 부산 부용동에 있는 부산교회를 방문할 때 구원지 성도, 성도지 복음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구원지 성도가 뭡니까? 부산이 근원이 된 하늘의 뜻길이라는 의미잖아요. 부산이 근원, 뿌리 근자, 뿌리 원자입니다. 부산이 뿌리가 된 하늘의 뜻길, 성도지 복음, 거룩한 도시여 세계 만방에 퍼져 영원하라는 의미거든요. 부산이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 하늘의 뜻길이다. 왜 그렇습니까? 부산은 진리의 말씀이 솟아난 곳이잖아요. 세계 40개국 120개 성지를 택하실 때 65년 12월 10일 부산 건너골 성지를 본 성지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세계 가더라도 성지는 많이 있지만 그 성지 앞에 근본 본자가 들어간 본성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본성지, 세계 유일한 이름이죠. 아버님께서 하늘의 새로운 심령을 품고 인류 구원을 위해 통곡하셨던 눈물바위가 자리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본성지가 자리하고 있는 부산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성도 부산은 승리사의 영원한 가치를 품고 있는 거룩한 생명의 땅이 아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지를 품고 있는 부산교회 식구들은 복받은 식구입니다. 부산은 이처럼 뜻인 정말 뜻이 깊은 아버님의 심정 속에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부산은 과거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사셨던 3년 기간은 과거의 승리가 아니고 아버님의 심정 속에는 늘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부산 전랩불은 그런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근본 뿌리, 원리 원본을 깊이 완료하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해방과 인류 구원의 절대 꿈을 출발하셨던 자비, 최초의 자가교회 초반길을 손수 지으셨던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왕궁보다 내 집에서, 내 땅에서 하늘을 모시고 싶은 것이 아버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자가교회에서 비록 오두막이지만 소담집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게 된 그 아버님의 가슴 속에 건너골 소담집은 영광의 왕궁과 같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전 세계 식구들이 가장 보고 싶은 성지 1순위가 부산 건너골. 이처럼 위대한 성지를 품고 있는 우리 부산 권력, 부산, 그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산 교회에 소속이 되었어 신앙하고 있는 것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산 승리의 위대한 승리가 출발되었던 이 부산 교회의 대회장으로
부임하시는 장덕봉 회장님. 제가 창원교회 소속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3년째, 2년이 지나고 3년째 창원교회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면은 공장실에 가서 차를 나누면서 사담에, 정담에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해외 선교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해외 선교. 그러니까 다 문화, 다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수록 겸손해요. 참 그분은 겸손해요. 그리고 인간미, 가정되지 않아, 개장되지 않아. 참 인간미가 있는 신참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하늘이 입때에 그분을 믿을 것 같아요. 이기식 교장님은 협회에 목회의 경력이 일천한 정강석 부장님을 도와서 정책 입안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가장 책임자로서 이기식 교장이 불러갔습니다. 그럼 부산교 이 시대에 가장 어떤 목회자가 필요할까? 하늘은 아시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부산교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책임자로서 장덕봉 교장 같은 능력이 의미하여 참 다정하고 친구 같은 그런 분을 이 부산교회에 보냈습니다. 이제 부산교회 교회장님을 대교회장님 모시고 함께 승리할수 크게 부흥되고 전도의 승리할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이어서 네, 기도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신 참 부모님, 새로운 하늘의 사연을 품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공곡하셨던 승리의 땅, 부산은 참 부모님의 심정 속에서는 이미 흘러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늘 잊지 못하시는 현재 진행의 역사임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존귀하신 시민이 했지만 그러나 가장 불편한 자리, 비평소처럼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자리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의 절대 꿈을 출발하셨던 복지 승리의 강설의 승기가 바로 저희들이 눈 감고 살고 있는 부산 땅임을 칭할 때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언제나 하늘 앞에 심정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눈물로 걸으셨던 그 길, 아버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바다, 제 말씀인 원리 원본을 깊이 완료하셨던 번뇌골 소담수, 바로 그 자리에는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식구들의 정성의 꽃이 늘 피어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적 인연이 늘 약속하는 아름다운 성도 부산 건역의 모든 교회와 그 중심인 부산 대교회가 근본 참 어머님의 쓴 말씀에 따라 큰 틀의 조직 혁신으로 인하여 인사 발령으로 장덕봉 대교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국을 세우는 길은 오직 전도라는 대명제 앞에 새로 부임하시는 대교회장님과 부산일산권 모든 교회 목회자와 식구님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자랑스러운 전도승의 실적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역력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가정마다 승리에 기념된 모든 분들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원주 가정 이름으로 요구하였사옵나이다. 아주